오늘 주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접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애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제유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천하 온 세계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적 등록은 인구조사하는 거잖아요. 왜 합니까? 세금 거두고 젊은이들을 이제 징집하기 위해서. 로마가 식민지 지배국가니까 피식민지 국가에서 그렇게 착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이어서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다윗 동네로 이제 갑니다. 요셉이 혼자 가지 않고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가는데 마리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임신 중이었지요. 해설서에 보니까 여자도 12세가 되면은 인두세, 옛날에는 인두세가 있어갖고 착취를 막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도 그렇게 이제 임신한 몸으로 동행했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빈방이 없습니다.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누입니다. 만왕의 예수께서 이 땅에 누울 방 하나 없었다는 것 참 아픈 사건입니다. 이보다 가슴 아픈 인간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장면만 만나면은 에피소드 하나가 떠오르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연극 빈방 있습니까? 보신 분 있을 겁니다. LA 지역에 한때 유명했죠. 박사과정 공부할 때 학교로 그 연극팀이 와서 연극 공연을 한 거예요. 연극에 보면은 예관 주인 덕순이가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근데 막 요셉과 마리아가 연극 중에 방을 못 얻으니까 막 당황하고 막 그러는데 이 지적 장애인 덕순이가 자기가 연극 속 인물임을 까먹고는 자기 집 방이 있다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막 울부짖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 딸이 은유가 유치원생이었는데 제 옆에 앉아서 그거를 보더니만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조금 막 당황스러운데 다른 사람의 눈물에 함께 우는 그 눈물이 또 사랑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방이 없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전 혹은 전복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을 때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들판이에요. 양들은 목자 없으면 죽는데 밤에 더욱더 심하겠죠. 목자들이 그 밤중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왜 누가 저자는 갑자기 시선을 목자들에게 두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곧 나오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듣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르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찬송가에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목자도 양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꾼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목자와 양과 목자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섭니다. 주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들이 막 두려워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오.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당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덧붙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우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그 영문이니라. 네게서 내게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부분이고,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란 말은 그의 신성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 영원하신 그 만왕의 왕께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목자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 들었지만은 그들에게만 전해집니까?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집니까? 아닙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나 기쁜 소식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두가 기쁜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은 다른 누군가에게 슬픈 소식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붙으면은 그 대학 지원했던 누군가는 떨어지죠. 누군가 축구 경기에서 이기면은 다른 팀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승진했다면은 같은 직장에 누군가는 승진 못한 거예요. 모두가 같이 기쁜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만왕의 왕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지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기쁜 소식, 경계도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를 말구에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은 이 소식을 가장 먼저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시오.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식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신 종교예요. 몸의 종교입니다. 소식만 있으면은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은 그 소식이 몸으로 튀어나온 악인은 보니까 만질 수 있으니까 긴가민가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이 땅에 오신 만왕에 오신 왕으로 오신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선견으로 천상으로 쫓아내면은 안 될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 전할 때 그때 천군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여기는 수동태로 나오는데 개역개정에 보면은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두 가지 말씀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먼저 영광입니다. 예수님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영광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님도 주일에 말씀드린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문지방만 밟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본당에 들어오지도 않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지요. 사람만 얘기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 듣고 가는 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올라가서 예배 부름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온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무엇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복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 십자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보혈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지요. 우리 삶에도 예수가 충만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땅에서 평화를 주기에 오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지 않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만이 막힌담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막힌담은 십자가로 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도 막히고 사람과도 막힌 이 담, 이거를 무엇으로 소통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을 개역개정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개역 한글에 넣는데 개역개정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육체로, 누구의 육체로요?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 담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막힌 사람은 인생이 허무합니다. 사람과 막힌 사람은 외롭습니다. 이 막힌 관계가 막힌 것, 끊어지는 것, 이건 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로만 가능하기에 예수 십자가 붙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과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며 살 것을 명령하는 그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천사가 말했는데 주께서로 이 인칭 명사가 바뀝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을 보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급히 갑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달려가서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찾아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천천히 갑니까? 늦게 갑니까? 아니에요. 빨리 가서 만나고자 그렇게 합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방 안에 앉아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비록 탕자지만은 모든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지만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동사들을 잘 보시고 말씀 읽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습니다. 적극적입니다. 하물며 메시아를 만났는데 소극적입니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기뻤기 때문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만난 그 감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격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찾아냅니다. 확인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전하지요. 그랬더니 마리아만큼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합니다. 곰곰이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 전체를 알았잖아요. 하라니까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흘리지 않아요. 마음에 새깁니다. 복음은 흘려 듣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마음에 간직하고 새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흘려 들어야 되는 것들은 살면서 많이 있어요. 누가 뭐 이렇게 결혼한다거나 누가 뭐 이렇게 집을 샀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충 흘려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 복음만큼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치 않기 위해서.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말씀을 범하는 것도 범죄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겼다는 그 말씀이겠죠.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하러 온 목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무엇하겠습니까? 영광 돌리는 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평생에 한번 만날 그 메시아를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직접 만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2000년대 이렇게 넘어서면서 1999년도 2000년 넘어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000년을 살았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1000년을 산 것도 요때를 산 것도 막 행운이다 막 그랬는데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른 것, 그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1년도 신학생 컨퍼런스에서 개척교회 목사님,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되는 목사님이 당시에 가장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이재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의 책들을 읽고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우리가 목회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랬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막 알코올 중독자였고 도박 중독자였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냐까지 손을 댔거든요. 나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도록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재철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은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위해서 전 존재를 돌릴 수 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감추인 부활을 찾았으면은 우리 전 재산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주님 만나면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신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살아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느슨한 신앙생활이 있다면은 다시금 주님 만나서 정말로 가슴을 뛰는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는 곳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고 낮은 곳에서 낮고 낮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